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셨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와 관련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맞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지금 이때에도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된 일이라면 전혀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전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애써 찾던 것,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얻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깊은 잠의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과 걸림돌과 안가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까닭에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걸려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하게 했고 그들의 실패가 다른 민족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 그 수가 다 찰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른 민족에 속한 분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가 섬기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내 결의 부치에게 질투를 일으켜 어떻게 해서든 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을 내치신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은 무슨 일을 불러오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살아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예물로 바치는 밀가루 반죽이 거룩하면 나머지 밀가루 반죽도 거룩합니다. 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잘 가꾼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야생 올리브나무이면서 그것들 사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잘 가꾼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자양분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려나간 가지들 앞에서 으스대지 마십시오. 으스대 본들, 그대가 뿌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는 말하겠지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바로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는 겁니다 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쭐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본디부터 있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또한 그대도 전혀 아끼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엄격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한테는 엄격하심을 보이셨지만 그대한테는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그 다정하심에 계속 머문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도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붙여질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본디부터 붙어 있었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 본디에 속하지 않았던 잘 가꾼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디부터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야 자기네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건전에는 네가 시온으로부터 와서 불경건한 일들을 야곱에게서 돌려놓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말끔히 치워줄 때.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으로 치면 조상들 덕분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한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비를 입은 탓에 이들도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입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불순종에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말입니다. 오, 그지없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판결은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릴 길 없구나.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는가?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되었는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로 벗어나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마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슬기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각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각 부분들은 모두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에게 속한 각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언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또는 섬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또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또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해야 합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신이 나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열정이 식지 않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십시오. 기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시고 악담은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제넘은 생각을 버리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안갚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심에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안갚음은 나의 일,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니까.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13장. 사람은 모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 권력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 권력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있는 통치 권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선한 일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대는 통치 권력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통치 권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 권력은 그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이니까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 이 일에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세금 받을 사람에게 세금을, 관세 받을 사람에게 관세를 내십시오.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넘보지 마라. 하는 계명이나 또 다른 무슨 계명이라도 그 핵심은 이 말씀에 감추려져 있습니다. 곧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분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푸성귀만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가려서 먹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다른 사람 집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요.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가려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요. 곧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또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물음마다 나에게 꿇을 것이다.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서로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 대신 여러분은 도리어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곧 형제 자매 앞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겠다고요.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아무것도 그 자체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음식물 때문에 그대의 형제자매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그대는 더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먹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게 여기는 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가져오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음식물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그대의 형제 자매가 부딪혀 넘어질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 자신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 혼자 간직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인정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의심을 품은 채로 먹는다면 그는 이미 죄가 있다고 판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 우리는 우리 강한 사람들을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편의를 봐주어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욕이 나에게 떨어졌다. 앞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용기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받은 사람이 되셔서 섬기신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조상들에게 하신 여러 약속을 확인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리겠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다른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다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모든 다른 민족들아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리라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다시 이사야도 말합니다. 도단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다스릴 뿐이 그분께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둘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와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나야말로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착한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 타이를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는 의미에서 아주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 때문입니다. 나의 직무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섬김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 곧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신 일 말고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일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빙 돌아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남김없이 다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열망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아주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여러분한테 가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말이죠. 거쳐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잠시 교제를 즐기다가 거기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떠나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기꺼이 모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들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졌다면 다른 민족들 또한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안전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이 계신 곳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한테 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을 가득 받아 가게 될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곧 유대야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건진받도록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16장.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우리의 자매이며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섬김이이기도 합니다. 그를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맞아주십시오. 무슨 일로든 그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나 자신에게도 그랬으니까요. 프레스카와 아퀼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을 내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교회들도 모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속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들은 나의 결의부치이자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사람들이고 나보다도 앞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암블리아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르바노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스다구에게도요.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섬길 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딸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결의부치입니다. 나르키소스의 집에 딸린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애쓴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아끼는 자매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루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도요. 나에게도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르메스, 바드로바,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필롤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 올룸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배운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편을 가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번드레한 말과 알랑거리는 말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두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고 악한 일에는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머지않아 사탄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디모데와 나의 결에 붙이드린 루키스와 이아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받아 쓴 사람입니다.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나를 손님으로 환대해 주었고 온 교회가 자신의 집에서 모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살림 담당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리하십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대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도록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